저희가 건강한 삶, 또 역동적인 삶, 그런 삶들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건강을 얘기할 때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의 균형, 또 마음과 또 생각의 건강의 균형, 육신과 영의 건강의 균형, 또 내 자신과의 관계와 또 남들과의 관계의 균형, 이런 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살다 보면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 깨달은 것들을 딴 사람들 얘기하게 되면은 아 맞다 이렇게 어그리할 때가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더 깊이 깨달아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의 소중한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 같은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것들이 말씀 묵상은 이 아래로 내려가는 회오리바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해를 조금만 해도 이해가 되고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근데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그 자리에 머물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고 거기에 대한 진리들이 제 자신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적인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강진희 목사님께서 이 균형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자주 하시고 저도 균형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강진희 목사님께서 2012년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기억이 나진 않았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를 중에 찾아보니까 그 말씀에서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보는데, 읽으면서 조금 더 깊은 균형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강 목사님이 그때 2012년도에 저희 교회 팀이 성령 충만으로 비상하는 교회란 주제로 이렇게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 그때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날개들이 있습니다. 그 두 날개는 균형을 이루는 날개, 그냥 균형만 이루는 날개가 아니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비상하게 하는 날개들 하고 말씀한 것들이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두 날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의 두 날개,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 믿음과 지혜의 두 날개, 사적 예배와 공적 예배의 두 날개, 목장 모임과 교회 전체 모임의 두 날개, 전도와 양육의 두 날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두 날개, 영혼 구원과 선한 일의 두 날개,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의 두 날개, 가정과 교회의 두 날개, 축복과 헌신의 두 날개, 은혜와 진리의 두 날개, 일과 안식의 두 날개, 영성과 리더십의 두 날개. 이 외에도 더 깊이 묵상하면은 그리스도 삶의 두 날개가 또 여러 가지 더 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이 쓴 로마 서신에 한 장이 남았습니다. 거의 끝에 나와 있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긴 편지를 쓴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긴 편지 안에 너무나도 깊은 뜻이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는, 근데 이 로마서 편지를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균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열정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너무나도 큰 열정으로서 행동을 했던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열정이 사랑과 또 복음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균형을 잡아주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이 두 날개는 오늘 15장, 특별히 15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로마서 전체에서도 흐르는 그 주제 중에 가장 큰 두 가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의 사역의 두 날개는 복음 통일과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복음 통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된 복음 안에서 하나로 현합되는 교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울을 저희는 항상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 전파. 복음 전파는 그냥 어느 지역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위치에 맞춰져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 안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으로서 움직이는 바울, 이 두 날개를 저희가 항상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15장의 22절부터 33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바울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두 날개가 되는 사역의 주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바울의 마음을 보고 또 저희가 배우고 담는 하루뿐만 아니고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 또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사역의 날개 중에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보기 원함에 있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하여 바울은 노력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한 5가지를 찾게 됐어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조금씩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의 진리와 순수성을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순수성을 간직함으로써 이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참 잘 알았습니다. 초창기 교회 때부터 복음에는 큰 적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 중에 2가지가 거짓 선지자들이었는데, 거짓 선지자들 중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노시즘이라는 가르쳐주는 믿음이 없이도 지식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이었는데, 온전한 구원은 유대인화 돼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이 모세가 준 계명들을 다 따라야 된다. 꼭 따라야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유대인처럼 같이 살아야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 돼야지만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는 아직까지 이 2 종류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로마로 들어오기를 지금 플랜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편지 중에 가장 또 큰 목적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직접 가기 전에 먼저 보호해 주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또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심플한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전한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틀린 말을, 바뀐 말을, 내가 얻은 보다 더한 말을, 이게 복음이라고 바뀐 말을 한다 그러면, 그럼 나의 얘기하는 이 다른 복음은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나도 멀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고, 또 이 복음의 순수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보면 항상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한 건 딴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은혜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 이 복음화되는 것, 교회를 보기 위해서, 복음 통일을 보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교인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복음 안에서의 교제죠. 바울이 로마에 꼭 가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로마의 교회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다른 또 보니까 너희와 교제하여 간 만족을 받은 후에라고 나와 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 번 막혔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절 6절에서 말씀처럼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려고 길을 막았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것은 이 로마에서 자기가 지금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복음의 진리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들었을 때,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능력을 들었을 때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인가? 질투인가? 왜 저런 일이 내 교회에서 일어나지가 않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가 않지? 그런 생각인가? 아니면 그냥 부러움인가? 우리 교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인가? 와, 놀랍다. 아직까지도 복음이 살아있구나. 아직까지도 성령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큰 부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가서 복만 받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가? 항상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흥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부흥하는 곳만 가서 기도만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원했던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그냥 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동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큰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이러한 깊은 교제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교제뿐만 아니고 나랑 통하는 사람들만 나누는 교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인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장소의 교인들과 교제 나누기 위한 마음, 이런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바울이 저에게 또 오늘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교제만 나누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싶어 했어요. 로마의 성도들을 특별히 섬기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섬기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교인들과 성도들과 당신들과 너무 교제하고 싶지만 그리고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고 계속 가는 거로 노력을 했었었고, 하지만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묶어진 우리 하나의 성도들은 서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몸에서 팔이 아프면 팔을 잡아주는 것처럼, 손가락에 살짝 무엇이 베었으면 반창고를 붙여주는 것처럼 한 몸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이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또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 되는 것은 필요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에는 큰 흉년이 있다고 해요. 로마가 아니고 예루살렘 특별히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큰 흉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도들의 곤란이 컸습니다. 그들은 흉년 때문에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게, 복음은 뭐가 많고 돈이 많고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관계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프고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성들이었고요, 잘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자들의 이 프라이드가 좀 많죠. 필요가 있는데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보통 남자들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보면은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권사님들이 또 많이 보이시네요. 여자 집사님들과 이 워먼 파워. 워먼 파워는 교회에서는 다시 말하면 기도 능력 같아요. 저희 교회도 많은 권사님들의 기도 능력으로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동참한 교회들의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이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들을 전달함으로써 섬기기를 원했어요. 너무나도 갈급했나 봐요. 그리고 바울이 그 직접 들고 갈 정도면은 그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섬기는 일, 바울은 이런 일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됨을,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또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어져서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복을 서로 나누기 원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보면은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또 이제 바울과 함께 만나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주신 복음이 맞다. 또 그리고 그들이 서로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고아와 과부를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것들은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왜냐? 너희들이 내가 가난할 때 밥을 주지 않았고 추울 때 옷을 덮어주지 않았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랑을 전하는 거고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서 기억하는 것.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고 잘 따랐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바울에게는 삶의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가난한 사람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통하여서 영적의 생명을 구하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적의 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에 유대인 교회보다도 이방인 교회를 육적으로 더 많은 축복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들어왔다.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것이라고 나타나셨어요. 그 바울을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복음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이 함께 붙여져서 복음 전파를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인 제자들은 그 이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더 주신 복음의 목적을 보면서 복음의 부르심을 깨달으면서 유대인들의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잊어버리는 게 항상 저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저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저에게 온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히스토리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핍박한 교회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또 번역하게 되면은 오늘 이 세대에서 교회는 어떻게 유대인들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너무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저에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은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00년보다도 지난 100년간의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세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이 지난 100년간부터 계속 지금 연계되고 있는데 2000년보다 더 많은 구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본 비전과 꿈과 그러한 경험으로서 구원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계획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받았던 이 신령한 복음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필요함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교회를 섬김은 당연하다. 한 교회 한 몸 된 교회로서 도움이 필요한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도우는 것은 저에게 가져진 초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항상 그래요. 저도 이제 받는 게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보면은 누가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움직여서 나한테 도움을 주실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있든 없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게 하실까? 그렇게 역사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면서 저희 자신들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준 리소스들은 무엇인가? 복은 무엇인가? 영적인 복, 내가 전해야 할 영적인 복은 무엇이고 내가 쉐어해야 될 육적인 복은 무엇인가? 이 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보시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또 오늘 바울을 보면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꿈꾸는 바울이 함께 기도함으로 고통마저 나누기 원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에게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Let us strive together with me. Strive together.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어떤 영문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나의 아군으로서, 나와 함께 싸우는 군인으로서 나와 함께 전장에 나가자 라는 뜻도 있고요.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나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 라는 뜻도 같이 들어가 있고, 이 그림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 씨름하자 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함께 기도하자는 말은 나하고 같이 캐주얼하게 그냥 설렁설렁 편한 대로 식사 기도하듯 기도하자는 뜻이 아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안고 통곡으로써 간절하게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그림은 이 그림의 원어는 이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는 그 말의 원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의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상상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모습. 바울은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같은 모습과 같이 그런 같은 마음과 간절함으로써 함께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피와 눈물과 고통을 함께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하기를 자신을 핍박한 자들에게서 구원하여 주기를 기도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의 연보에 대하여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양쪽에 다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바울 자신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도 복음의 진리와 순수함을 지키고 교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며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또 기뻐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로 알고 행하고 함께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의 날개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두 날개 중 또 다른 하나는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동의한 부분 중 하나는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바울의 삶 자체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에 갔으니까 나 혼자서 열심히 빼빠지게 일해야지. 그것이 아니었어요. 혼자서는 성취할 수 없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해야만 부르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 전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바이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서바나는 지금 현재 시대의 스페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스페인으로 갈 건데, 내가 서바나로 갈 건데 그 가는 도중에 내가 로마에 들리기 원하노라. 그리고 들리는 그 과정에서 너희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 전파의 기쁨을 나누기 원하는데, 내가 스페인에 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보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보내주는 선교사로서 나와 동참하자는 거예요. 아마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가길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선교사인 내가 찾아갈 때 나를 반겨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반기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내가 또 선교를 나갈 때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로마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공부할 때마다 항상 놀라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때에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대로 움직일 때 역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가 움직일 때 그때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는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너무나도 가고 싶어 했지만 길이 계속 막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 가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지 못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냐면요,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요,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갔는데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츄에이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죄인이지만 감옥에 갇히지 않고 하우스 레스트, 어느 집에 갇히게 됩니다. 집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은 나갈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보러 올 수가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 바울의 복음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다고 해요. 2년 동안 몸이 새해진 바울은 움직이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고, 사람들이 찾아온 대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원하는 이 소중한 갈망은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그림으로 현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복음 전파의 마음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를 더 즐거워하고 더 간절히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구원이 있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3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은 이게 다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한 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유대 로마 바울을 핍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게 동참하지 않은 것은 복음 전파도 있었지만, 그것은 또 기도 부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복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오늘 저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복음, 생명에 깃들여져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없이는 저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사랑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바울은 구원의 하나님이 항상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했고, 복음을 통한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로서 구원을 다시 얘기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유대인들의 평상시의 인사도 이기도 하지만, 샬롬이라는 말에는 한 20가지 이상의 뜻이 담겨져 있대요. 그 중에 하나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구원의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너희의 삶의 역사를 이룰지어다.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중심에 두심으로써 아멘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기대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두 날개, 복음 통일과 복음 전파가 저희 교회의 두 날개가 되길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매일매일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로마서에 담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울의 두 날개처럼 저희의 삶의 두 날개도 복음 전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파를 하고, 또 그 복음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가 되는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시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생명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아버지 저희들을 새로운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에서 집회하시는 강 목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함께 동참하시는 이명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서 덮어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또 가지고 나온 기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들이 있고 가난한 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으로써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